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19년 12월 8일 성서주일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 말씀을 주신 성서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옷깃을 여매고 머리 숙여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임재하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너의 기도의 간구의 영을 더하사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회중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또한 오케스트라 지혜에 더욱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더 아름답고 신령한 노래가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모든 회중의 뜨거운 감동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죄 싹은 사망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깊은 은밀한 죄를 중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현대의 메시아 중 9번 보라 통련여가 잉태하리니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근 10분 찬양인데 소화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 번 더 해요.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참으로 이 성서주일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약간 소외감을 느껴요. 사실 성탄도 또 부활주일도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성서주일도 중요합니다.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링컨은 말했어요. 인류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주일은 우리에게 사실상 아주 중요하고 또 기쁜 날이 됩니다. 시인 하인에는 성경을 읽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실로 놀라운 책이 아닌가 그러며 세계의 넓이 또한 그 크기에 비할 수 없으며 조화의 근저에 뿌리를 받고 창공의 밀실에 높이 솟았네라고 말합니다. 태양의 출몰 또한 약속의 성취 생명과 사망 또 인류의 모든 이상이 이 책 중에 있도다. 또 그의 시와 찬미 역사의 철학 율법과 예언 깊은 이상과 높은 덕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생명과 진리의 교훈이 모두 이 책에 있도다. 맞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책에. 그런데 지금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어요. 컴퓨터에 모든 현대 과학에 전체 다 혼을 뺏기고 있어요. 영이 죽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을 절대화시킨 두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칼막스의 편증법이죠. 편증법. 바로 유물론주의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자 바로 이 변증법은 숙청과 파괴와 또한 모든 것의 대적의 역사요. 후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원과 속량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뤄낸 거예요.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00년이라는 기간에. 그런데 동일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1600년이라는 공간에 문화가 다릅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그런데도 동일하게 그 저자들을 통해서 즉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200년도 아니에요. 1600년입니다. 40명의 저자들에 의하여 기록됩니다. 40명의 저자들을 보면은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태어난 시대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정확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절대적인 줄 믿습니다. 역사가 몇 번 바뀝니까? 기록하는 것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까? 저희들 것이라고. 그런데 1600년을 걸치며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바로 기록된 말씀이 한결같다는 것은 바로 한 사람에 의해서 쓴 것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셀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역사 속에서도 바로 지금까지 태양같이 빛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만년 베스트셀러 넘버 원이 됩니다. 이 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악한 시대 여러 가지 역경의 시대를 걸치면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빛이 되시며 우리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기한 능력이고 놀라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 또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구약 39권 또한 신약 27권 27회로서 66권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1189장을 또한 32,719절로 기록되면서도 한결같이 조금도 틀림없이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친수 줄을 띄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누구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바로 첫째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효력이 나타난다. 본문 말씀 보면은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런 효력이 있는 말씀이다 라면서 여기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효력이 있어서 첫째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교훈받을 때에 바로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바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기록된 목적이 그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줄 믿습니다. 많지요. 공자가 쓴 책도 훌륭합니다. 맹자가 쓴 책도 훌륭합니다. 다 훌륭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생에 이르는 말씀은 아니야. 구원받게 하는 말씀은 아니야. 사람을 의롭게 또한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양선은 될 수 있고 교훈은 될 수 있으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은 아니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겠느냐. 성경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권고도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9절 이스라엘 온 집이여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다 읽든 않고 부분적으로 끊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고 그 말씀이 전파될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을 찢으면서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그 죄의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로 생각을 나오지 마세요.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음밭에 대한 4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길바닥 같은, 또한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이곳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4번째 옥토에 떨어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더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옥토가 되면은 지난날에 거친 것 같았지만은 마음은 착해.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더라. 또 베드로가 외칠 때 4,000명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머리로만 아는 여러분들이 있지 않기를 터틀리하는 말이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지옥과 천국이다.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믿어져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알면서 믿어지지 않고 행함이 없는 것은 이미 그들은 천국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이 믿어져. 그리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알기는 많이 알지요. 성경 지식은 있지요. 그러나 가슴으로 받지 못해. 마음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 모르고 짓는 죄는 차라리 재앙이 극형합니다. 벌이. 알고 짓는 죄는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그 떨어진 말씀 하나를 들으면 바로 많은 것을 깨닫고 깨달은 바를 행할 수 있는 옥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내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울지 말아라. 말씀을 받을 때 통의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성경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할 때에 바로 우리는 놀라운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모든 신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니느웨 성 600년 동안 아수르에 범죄한 도시예요. 수도입니다. 바로 요나가 거기 가서 외친다고 그들이 돌았을까? 요나는 의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증거하고 외치고 회개하라고 했다가 내가 몰매 맞아 죽느니 차라리 다시스로 가자. 그랬다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거부했다가 결국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옥의 고통을 느끼잖아요. 다시 그가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때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그래서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왕복을 벗고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으니라. 요나서 3장 6절에 말씀의 능력입니다. 직접 받지 않았어도 소문만 듣고도 왕이 조복을 벗고 훌륭한 왕이에요. 훌륭한. 오늘날 직접 대고 설교해도 날잡아 적성하는 놈들 많은데 바로 이렇게 600년 동안 범죄한 도시에 그는 왕이면서도 소문을 듣고도 그가 벌벌 떨면서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엎어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13만 명 자기 백성을 구원시켜. 할렐루야. 나 하나가 바로 서면은 내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또 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날 잡아잡서하는 건 이미 구원받기를 포기한 것들이나 똑같은 것들이에요. 마음이 더 큰박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는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은 낙후되고 천박한 책으로 전락되어서 박물관 골통품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혼장담한 놈입니다. 볼테르가.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고 반증을 하려고 읽다가 그가 말씀 앞에 깨져가지고 100년 후에는 볼테르 집에 성소공회의 사무실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기 사무실이 성소공회의 사무실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나 누구나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는 그런 확신 있는 말씀으로 바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인간 삶의 자체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엄한 명령을 내린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랑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바울은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내 입술에 화가 미친다고 그랬어요.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망을 당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 첫째는 변화시키는 역사요,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시는 말씀.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15절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즉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다. 에스겔 31장 9절 10절 보면은 에스겔가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이 펴지고 살이
또한 입혀지고 가죽이 씌워지면서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돼서 일어나더라. 가장 건강하고 또한 정상적인 군대가 돼서 일어나는 모습을 에스겔 37장의 1절에 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영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알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철학도 있고 정치학도 있고 많은 학문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도 되고 또한 힘과 용기도 되지만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5절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랬어요.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이심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바로 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보여주셨는데도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놀라운 효력이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인격에 재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흥회도 근 1650회를 다니고 50년간 부흥회 다니면서 보면 아주 답답할 때 어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비인격적인가. 세상은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의리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교회 다닌다는 것들은 윤리도 도덕도 의리도 없어. 아주 쓰레기 인생들이 많아. 말씀으로 변화받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라.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말씀을 잘 받으니 모든 기부인들과 귀족들이 돌아오고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더라. 할렐루야. 말씀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저 세상에서 있다가 교회 가면 뭐가 된다 하니까 마구제비로 돌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것도 무슨 먼저 믿고 나중에 믿은 것이 권세라고 못된 짓들만 하고 있는 못된 짓들만. 도떼기 시장만도 못한 것들이 교회에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은 인격에 변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윤리도 있고 도덕도 깡패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보면은 아주 윤리 도덕 의리도 없고 그런 파렴치한 말씀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만 또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만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살아. 이런 정신 빠진 것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말이야. 네? 한심스러운 거예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서 인격의 변화가 오야 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문호인 비톡트 위고는 영국은 두 개의 책이 있다. 아주 두 개의 책을 가진 나라인데 셰익스피어의 전집이 있다. 셰익스피어의 전집. 그리고 성경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셰익스피어의 전집은 영국 사람이 쓴 책이요. 그러나 성경은 영국인을 신사로 만든 책이다. 영국이 얼마나 아주 비도덕적인 나라였습니까? 해적의 나라로서 세계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살던 것이 영국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들을 세계의 신사의 나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인 줄 믿습니다. 우간다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한테 말합니다. 어떻게 영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럴 때 여왕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탁자에 있는 가죽으로 오래된 가죽이 다 폈어요. 그 가죽 위에 돋보기가 하나 놓여있는데 그 책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 나라는 해적의 나라요. 아주 부패한 나라였지만은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저 성경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경입니다. 오늘날 보면 다른 왕들 같으면 내가 뭐 5개년 개발을 통해서 내가 사는 뭐를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이따위 소리 할 텐데 바로 그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파렴치한 것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것들이 보면은 지가 뭐 다 해낸 것처럼 요란을 떨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다르잖아요. 영국이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가 바로 신사국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인격의 변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아서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더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고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야 하고, 또한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사기나 치러 다니고 장로가 돼가지고 사기나 치러 다니고 성도가 돼가지고 거짓말이나 웃겨대기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요.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인격을 갖춰가는 줄 믿습니다. 귀로만 들으니까, 머리로만 들으니까 오히려 건너머가지고 세상 사람만 또 못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한 거예요. 총회 가봐요, 노회 가봐요, 교회 공동회 때 제지대 가보세요. 바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저게 예수 믿는 것들인가? 믿는 게 아니지 교회 다니는 것들이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귀로만 있지 가슴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러지 말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건너못 돌아가가지고 오히려 귀신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반석,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성경을 반석으로.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형식이지만, 지금은 타락했지만은 대통령 되면은 목사가 앞에 서고 목사 앞에 들고 있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그래도 형식이라도 아름다워요.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광야문에 사무실을 차리네 거짓말을 하고 뭐를 하네 하도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자빠지. 대통령 되면은 그러고 엉뚱한 짓 하고 이 쌍놈들이죠. 일개의 지도자로서 말이야. 그러고 무슨. 그러나 미국은 형식이라도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하겠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겠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반석이 말씀이 돼야 돼요. 나는 내 가정을, 신혼 부부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뭐 무지개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장밋빛, 그건 다 소용없어.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사업도 말씀의 반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말씀의 반석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참 허세들 부리고 자빠졌다. 내가 보면은 허세들, 말씀 중심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옛날 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매일 새롭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이니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갈라디 2장 20절 자기 고백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는 완전히 변화됐어. 내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런 고백.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부자가 죽어가는 음부의 고통에서 부르짖는 누가복음 16장 24절 할 수만 있다면은 나소라의 손끝에 물 한 모금만 죽여서 내 혀끝에 대달라고. 그 부르짖음에 그는 뜨거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저렇게 되지 않느냐, 내가 저렇게 되지 않느냐, 의사로서. 그래서 그가 가슴을 치면서 마음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결단을 합니다. 그 외에 아프리카 밀림에서 참 흑인 전도자가 되면서 그 무서운 그 병들, 죽어가는 자들을 그가 의사로서 살리면서 일생을 바치잖아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단두대에 순교한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죠. 그럼 목이 튀어나가는데도 우리가 보면 파충류들이 보면 잘라도 살아있잖아요. 낙지 것도 살로 잘려 있는데도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목이 잘렸는데도 3번 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목이 잘린데도 예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휴대폰의 모든 시스템이 여러분 그런 걸로 바꿔야 돼요. 아멘 하는 거 봐. 이것들 왜 무슨 이념이니 사상이니 무슨 새끼 자랑이니 뭐니 그냥 그걸로 대비게 하지 말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성탄 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게야.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사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장소 올려놓고 그러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어떻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게야. 지옥이나 들여다보는 거지요. 그런 짓 하지 마라. 바울은 목이 잘려서도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까?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자는 오직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는 곳마다 캐럴송이 울리면은 강팍했던 마음들도 열려요. 그럴 때 증거하고 전도하고 성경 구절 주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큰 깡패였던 김익도, 그 사람은 감당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선교사가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해서 전도지를 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저 그거 빚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책인가 본다고 보더니 말하기를 내가 이걸 코를 풀어서 버린다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는 소리가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랬어요. 코 썩는 책이 뭐냐고 읽다가 깨져가지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분광사가, 할렐루야, 말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김익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재생시키는 오직 이런 변화의 역사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쫓아가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시편 19편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말씀 중심에 쓴 거예요. 아무쪼록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말씀을 안 받아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져서 그래가지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주서 끼리끼리 잘 만나 잡담이나 하고 패담이나 하고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돌이켜.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말세의 현상입니다. 말세는 이렇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 2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 중심으로 사세요. 아멘. 그러면 모든 일이 참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성서주일로 저희들은 거룩히 지킵니다. 형식이나 의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놀라운 결단과 저희들의 각오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여 교회가 날로 부흥되다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개개인마다 말씀이 흥황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이루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 생업, 직장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